어느 누구나 인간은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책임지는 위치, 즉 공인이 된다는 것은 사적인 일이나 감정을 거스르고 다른 사람들이나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 일해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인의 삶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책임감으로 인한 무게감이 더 많아졌습니다. 한 교회를 책임진다는 것이 때로는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가정의 문제가 발생하여 영육 간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또한 마음의 고통의 문제가 있었을 때, 감정이 상할 때 주어진 일들을 해내야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관리 중에서도 감정 컨트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면 그 피해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교인들에게 갈 수밖에 없고 또한 공인이 흔들릴 때 불안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말년의 모습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불어닥친 고난과 어려운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요,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서 다윗은 말년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징계를 풀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시키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압살롬을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다윗의 대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이 기쁜 소식을 다윗에게 빨리 알려주고 싶어서 요압에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그런데 이러한 아히마아스의 간청은 순수한 의도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러한 승전보를 다윗에게 알림으로 말미암아 다윗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고 싶었던 그런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요압은 한사코 말립니다. 왜냐하면 아히마아스는 지금 다윗의 상태를 잘 모르지만은 요압은 다윗과 계속 있었던 측근이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마음을 그대로 다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절과 같이 말합니다.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 왕은 왕의 승전보 이런 데 관심이 없고 압살롬이 죽었냐 죽지 않았느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네가 만약에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 너는 네 생명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사코 말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마아스는 어린 사람이어서 이 요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겠습니다.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너무 많이 간청하니까 아히마아스를 보내고 또 구스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한 사람도 같이 보냅니다. 그런데 구스 사람과 아히마아스가 같이 전력 질주를 했는데 아히마아스가 먼저 다윗에게 도착하고 그는 요압의 조언을 귀담아 들어서 압살롬에 죽었다는 나쁜 소식은 전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라는 질문만 합니다. 그리고 아히마아스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구스 사람이 뒤에 도착하고 다윗은 32절과 같이 똑같이 이 사람에게도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라고 물습니다. 그러니까 구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에서 승리했고 당신의 원수 압살롬은 죽었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슬퍼하고 애곡하고 있는데 그의 감정이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압살롬이라는 이름을 무려 5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이 울음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거의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을 정도의 슬픔과 그리고 그 애곡으로 그는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러고 있을까? 다윗이 왜 이런 상태에 빠졌을까라고 생각할 때
어떤 신학자들은 당연하지, 아들이 죽었으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을 면밀하게 살펴보시면요, 그 정도 이상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완전 패닉 상태가 지금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감정이 무너지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힌트를 3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라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거의 이성을 잃을 정도의 극심한 자책감, 자괴감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압살롬의 죽음을 자신이 잘못해서, 자신의 죄 때문에 라고 그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라는 그런 논리죠. 그러면 그게 왜 이런 이유가 나올까라고 볼 때 사무엘하 12장에 보시면 그 유명한 사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분명히 두 가지의 징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네가 회개했기 때문에 너는 이 죄로 인해 죽지 않을 것이지만, 두 번째는 너는 너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않는 징계를 받을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 말이 생각이 나서 극심한 슬픔에 갇혀서 골방에서 나오려고 하지도 않고 무너진 상태로 그는 다음과 같이 애곡하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엘하 전체의 문맥상 압살롬의 구테타, 그리고 그의 다윗의 군대와의 전쟁 과정,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신학적으로 봐서는 사실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모든 과정이 징계 과정은 맞지만은 압살롬의 죽음은 사실은 다윗의 죄 때문이 아니라 압살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 거다라고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따라서 압살롬은 다윗을 대신하여 죽은 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 죽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공과 사를 구분짓는,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다윗의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고 이런 가운데 여러 가지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지금 통제불능한 상태로 자괴감과 자책감과 슬픔과 애도와 극심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마치 슬픔의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는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여러분 일반 사람이면 좀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은 공인입니다. 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내일이나 그 다음날 살펴보겠지만은 지금 자신의 백성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다윗 압살롬의 군대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대승을 거두면 사실 그 가운데 모든 나라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다윗이 감정 컨트롤을 전혀 못해서 완전히 슬픔에 빠져서 애곡하고 통곡하고 막 난리를 치니까 이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데 거의 패전병처럼 왕의 눈치를 보면서 막 설설 기면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왕으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힘들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그리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 백성들이 명예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지, 개인적인 감정에 빠져서 이렇게 하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다 백성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말년의 이 다윗의 모습을 결코 잘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당연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공인으로서 그는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는 위치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거기에 헌신이 따르고
거기에 희생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책임지는 위치에 가면 그 부작용은 참 많은 피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를 책임지는 통치자, 교회를 책임지는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고 그리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로 가야지, 사적인 감정에 빠지지 않고 공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지만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데, 그렇게 준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피해가 다 백성들에게 고스란하게 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가정의 가장이자 또한 그 자녀들을 책임지는 부모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자신의 감정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 중심적이보다는 이 가정을 책임지고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또한 자녀들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나 중심적인보다는 가족을 더 생각하는 그런 여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그 청년 사역을 했을 때 그 가정의 아빠가 전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때 너무나도 많은 피해가 가족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술만 마시고 술에 빠져 살고 자괴감과 자책감에 빠져서 열등감에 빠져서 아빠가 돈도 안 벌어오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부인하고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가는 것이죠. 자기가 가장이라는 것, 이 가정의 지도자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마음대로 감정 컨트롤 안 되고 살아가면 모든 어려움은 가족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회사를 책임지는 CEO가 맨날 자신의 개인적인 일 때문에 회사를 내팽겨치고 산다면 그 모든 책임은, 그 모든 어려움은 사원들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목회자나 교회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책임지고 나라를 책임지며 가정을 책임지고 또한 그 한 공동체를 책임지는 지도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하나님 앞에서 풀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또한 교인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지만 그게 성숙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따라서 내 자신을 계속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 성숙은 인격 성숙으로 같이 연결돼서 가야 됩니다. 인격이 성숙되지 않을 때, 또한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푸는 법을 잘 모를 때, 자신의 감정을 그냥 다 쏟아내고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승을 거둔 백성들이 승전보를 울리는 것인커녕 너무나도 패잔병처럼 다윗의 눈치를 보면서 막 들어오는 모습을 나중에 보게 될 텐데, 이것이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 일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새벽에 내 자신을 좀 돌아보고 내가 공인으로서, 또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한 지도자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며 어떻게 감정을 컨트롤해야 되고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오늘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